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의미. 평생 성찬식에 참여하셨고 앞으로도 참여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마다 오전에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우리 김영희 수련댁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가기 위해서 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슈타인 길을 가다 보면 기어리를 만나기 전에 큰 성당 하나를 지나치게 됩니다. 도미니칸 성당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800년 된 그런 교단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교단인데 늘 이제 궁금해하기도 했고 과연 저 성당은 어떻게 생겼나 그런 찰나에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대부분의 성당이 비슷하듯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 여러 조각상, 여러 화려한 성화 그림들 그리고 촛불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장식들이 우리 개신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그때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천주교는 왜 이렇게 화려한 장식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상징적인 요소들로 가득 채울까? 정말 돈이 남아 도는 것인가? 이런 화려한 건물을 지을 돈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건물밖에 없는 그런 성당보다 사람으로 가득 채워 있는 성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상징적인 요소들이 천주교가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언어적인 것보다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적인 것을 통하여서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죠. 오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예로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이제 하는데요.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과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화채설 들어보셨습니까?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라고 여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성시하게 됩니다. 신성시하다 보니 그 빵과 포도주를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하게 되죠. 저희 개신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 실제로 성찬식을 한 건 아니지만 한 작은 방에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Saint Jude 대시도시우스인가 같은 이름. 실제로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만집니다. 특히 발을 비벼요. 발을 비비면서 거기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향을 피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런 성자들, 세인트들에게 직접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것들, 또 성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미신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고자 레포메이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존에 해오던 모든 눈에 보이는 성상 숭배, 우상 숭배, 미신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고 예배 또한 의식과 이런 눈에 보이는 요소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에도 설교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설교가 예배의 대부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혁자들을 따르는 개신교의 예배 전통과 그런 형식입니다. 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감사한데, 한 가지 또 좀 원래의 예배 모습에서 멀어진 모습이 있다면, 매주 그리고 자주 드리던 성찬식이 예배 가운데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개혁자들이, 설교자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찬식이 이제 소외되기 시작했고, 또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성찬식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송구 연신 예배 1년에 4번 정도 드리면 이제 많이 드리는 경우가 되었죠.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를 보게 되면 원래 예배는 말씀도 있었고 그 자리에 말씀 다음에 항상 성찬식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빠지면서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성찬식을 매주 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또 말씀을 적게 전하면 제대로 말씀을 또 사역을 드리는 것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과 성찬을 같이 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성찬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상고해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이 성찬식이 결코 부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인데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보시면 핵심적인 말씀을 바로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 흔히 알듯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또 19절에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얼마나 아쉽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베푸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또 떡을 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건 기도인데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언뜻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곧 잡혀가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내일이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감사 내용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공생의 3년간 사탄의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주셔서 그 제자들과 동고 동락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때는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3년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이 장소와 그리고 이때의 유월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과도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꼭 유월절에 그 먼 길을 찾아서 순례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포도주를 서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빵을 떼게 됩니다. 아마 누룩이 없는 빵이었겠죠? 무교절.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나 그냥 구약의 출애굽의 그 의미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늘 행하던 유월절 감사의 식사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받아 마시는 이 빵과 잔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셨고 보배로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성만찬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하실 때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성만찬하고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면 사실은 엄숙하고 엄연하기 때문에 장례식과도 같은 분위기가 많이 됩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죄도 생각이 나서 또 눈물을 흘려야만 이 성찬식이 주님이 받으실 만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언뜻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고정관념으로 성찬식을 인도하고 그렇게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도 있지만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백성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부여 의지없어서 이런 찬양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이런 찬양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이런 기쁨과 환희의 찬양이 있는 성만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self-giving,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예수님께서 빵을 차려놓고 알아서 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취하시고 떼셔서 나눠 주셨습니다. 직접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친히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깨달아낸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약함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만찬은요,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하고 송축하도록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계속해서 그 성만찬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주시면서 서로 나눠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나눠 먹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몸인 것을 알고 서로 이 빵을 나눠 먹으라고 하십니다. 곧 성만찬에는 하나님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간의 성도들 간의 회복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성만찬을 또 기다리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간에 주님은 정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만 여기서 사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고 이 성만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내어줌으로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파이널 골, 궁극적인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간의 사랑과 섬김을 회복하여서 여전히 세상에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만찬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앞에 보시면 성천보에 나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 기억하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필요할 때 꺼내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억하라, 기념하라의 정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재현함으로써 그 사건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효력을 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를 당하고 또 형벌을 받기 전에 반드시 현장 금증하게 됩니다. 현장 금증.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 잘못을 제대로 기억하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로만 가지고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행한 일을 그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하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건망증의 동물입니다. 안 그러세요? 10분 전에 열쇠를 여기 놔뒀지만 금세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내 세포가 점점 소멸해 가시는 분들은 더 하죠.
우리는 기억이 새로워지기보다는 기억력이 계속해서 잊혀져 갑니다.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내 세포에 상관없이 또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안주리 집사님 가정, 그렇죠? 가시고 나서 많이 아쉬워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하고 안부도 묻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지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연락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잊혀지면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예수님도 우리의 약한 그런 존재를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기억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을 하고 하셨어요. 우리 문화에는 맞지 않죠. 우리가 뭐 맨날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고 떡이고 포도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쁘다고 나를 제쳐놓지 말고, 다른 교회에 큰 행사가 있다고 거기에서 몰두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십자가,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성만찬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때, 또 우리는 뭐 유대인들처럼 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빵을 먹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아침마다 빵을 먹고 또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밤마다 또 마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렇게 와인들을 즐기고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의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중에 그냥 자주 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뭐 집에서 하진 않지만 또 와인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가끔씩 사서 포도주스를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이게 성만찬은 아니지만 저는 그 포도주스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사실 많이 생각해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